전도단에서 밝음을 담당하고 있는 차달림 박영미 집사입니다. 집사님은 왜 전도단 하게 됐어요? 차 집사님, 제가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시죠? 그에 보답할 수 있는 건 나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니면 안 돼요. 저도 전도단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오늘 부활절인데 그때 처음 모세하셨죠? 어떠셨어요? 사실 너무 부족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가 대견하기도 했어요. 난 엄청 설레고 좋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많이 당당해졌어요. 표정도 달라지고 이뻐졌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집사님 요즘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지금은 웃으면서 대꾸질한다. 아니 말고 저도 그래요. 우리 딸이 내가 정말 많이 변했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전도단이 우리를 살렸어요. 오늘 결혼 나눔 참여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여러분 오 해피데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픈 만큼 사랑하며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부활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어떤 진리도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빈 계란 껍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진실될 뿐 아니라 참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 속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거룩한 영적인 메커니즘 속에 여러분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그 죽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31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 사함을 경험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를 읽어봅시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시작은 죽음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그 죽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생물학적인 소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비도 그럼, 드라큘라도 그럼 귀신도 그럼 부활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질 않습니다. 온전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겁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 우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활의 능력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심 그 속에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부활하심에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연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으심부터 특별했습니다. 그 특별한 죽으심 속에 특별한 부활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앞에 상황은 살인한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이 박히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시니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 못 받고 있는 저들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저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머지 상황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5가지의 옷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겉옷, 두 번째 속옷, 세 번째 허리띠, 네 번째 샌들, 다섯 번째 터번,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십자가 형장까지 그 4명이 죄수를 끌고 오고, 그리고 그 4명이 예수님의 옷까지 하나씩들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나눠서 제비 뽑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희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질 것인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랴, 이 사람을 놓아주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바나바를 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그 의미도 모르고 방관자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겠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며 침을 뱉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살리려고 오셨는데, 생명을 심어주시려고 오셨는데, 죄인을 만들어서 바알세불의 왕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자기 백성이 조롱하고 죽이고 있는 겁니다.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신포도주를 줍니다. 조롱의 계속인 겁니다.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리고 38절에 오면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있었습니다. 아프셨습니다. 참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신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갇히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찾아가서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보내시고 죽이시는 것들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로 그 사랑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픈 만큼 사랑하시고 아플수록 더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거기 은혜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거기 진리 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강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맛비처럼 이 사랑이 이 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글 속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죽으신 거 아닙니다. 조롱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수치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이 사랑은 자랑할 만한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죽으심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예정된 죽음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전달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과 믿음이 확실히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분을 애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애도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아플수록 더 사랑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때까지 견디고 또 견디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야, 신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던질 수 있겠느냐? 네 마음속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의 강을 저들에게 베어줄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망쳤던 그가, 죽음을 피해 도망갔던 그가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바울,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뒤로 그는 이런 위대한 글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몇몇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부족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지금 가서 그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치욕감을 안겨줬습니다. 희한하지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은혜 받고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나느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겁니다. 돌로 쳐서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야, 부활절이니까 계란 맛있겠다, 오늘은 3개만 먹어야지.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린 나도 모르게 베드로가 된 거고, 나도 모르게 바울이 된 거고, 나도 모르게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린 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셨고 부활의 능력은 그들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따라해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다 믿었습니다. 근데 누가 믿었냐?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져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왜?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사도행전 4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 겁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가장 싫어한 게 이겁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복음 안에는 그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소식은 벽 안에 갇힐 소리가 아니고 교회 안에 갇힐 소리가 아니라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엔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자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절 말씀부터는 읽어봅시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냥 잡히면 감옥인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과가 몇 범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훔쳐서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 안에 여전히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전하는 거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4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은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아니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역사가 오늘도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정말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고 부활의 소문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계란 장사들 돈 벌어주게 하려고 12,000개씩 해마다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대한민국 땅에도 역사하고 있고 이 춘천시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모였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자들이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돌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여보시오, 우리 예수님이 저 안에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들어가 봤더니 빈 무덤이었고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부활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과학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랍비여, 내가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으니 나를 만나지 말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전에 말씀하던 갈릴리 그 산에서 너희를 기다릴 거라고. 부활의 역사는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을 만들어냈고 그들의 가슴 속에 죽음은 하늘로 돌아가는 통과 의례에 불과하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주님과 함께 열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은 이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증거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바울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고 나도 막내된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2000년 전에 기록했다면 오늘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픈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아프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의 용서를 구하는, 하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무지한 자들을 위해 고통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영혼 속에, 내 인생의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뺀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바라고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거룩한 은혜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용서의 간구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요, 부활의 능력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픈 만큼 사랑하며 아플수록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문을 지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